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듣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깨달아야 할 걸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성경책에 고스란히 그대로 기록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기록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기록된 사람으로 삶 속에 스며든 사람으로 주님과 선언 동행하는 오늘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서 7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전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믿다가 흩어진 사람과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직 유월절 살짝 전인 거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라는 분이 좀 가난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들 모였는데 이 무리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들판에. 우리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언제 정도 일어나는 사건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시간을 좀 말해주고 있죠. 예, 6월절 즈음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도에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조금 좀 어떤 말씀하셨던 내용도 여기 요한복음에서 만날 수 있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람들은 돈 좀 받고 어떻게 해도 한 200데나리온 부족할걸요. 뭐 이렇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 빌립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고 안드레는 사람들 속에 다녀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각 일을 처리하는 때 일에 막다뜨렸을 때 머릿속으로 한참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현장을 직접 가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 수가 5,000명쯤 되었다 할 때 이 수 5,000명은 보통 남자만의 수로 봅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남자만 5,000명이다. 여자 그리고 어린이 이런 수는 빠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수까지 더하면 더 어마어마한 무리가 거기에 온 겁니다. 6월절 전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물고기는 안 남았어요. 물고기는 안 남았고 보리떡이 남았습니다.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 우리나라로 보면 큰 멸치만한 물고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물고기. 근데 이게 그 당시 어린이의 점심 식사라든지 저녁 식사, 한 끼 식사고 참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인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6월절 즈음입니다. 6월절 즈음에 예수님을 따라 저기 들판에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한 5점 어마어마한 숫자다 하는 것만 생각하고 병이 고치고 싶어서 왔다. 말씀 듣고 싶어서 왔다.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만 한 걸음 더 나가보면 6월절 즈음이면 이스라엘 땅이 제일 바쁠 때입니다. 추수 때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럼 제일 바쁠 때예요. 근데 제일 바쁠 때인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한 5천 명 가정, 5천 가정, 그런 가정 정도가 여기 예수님과 함께 베세다 광야, 베세다 들판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곳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참 가난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도 보이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무리들과 헤어지고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건너가는 중에 그 배에 바다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이 제자들에게 두고두고 기억났고 특히 베드로는 이때 저도 걷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바다도 살짝 걸어봤던 그런 경험도 있죠.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자세히도 관찰했어요.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뜰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납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뭐 5천 가정 다 온 건 아니겠죠. 하지만 많은 무리 그 베스다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추적한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나님의 표적, 임금을 삼으려는 까닭도 자기들의 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거리가 오늘 당장 가장 큰 어려움이잖아요. 먹거리 해결이.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순식간에 먹이고 또 도덕으로 남잖아요. 이분을 따르면 한 생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는 왜 찾는가? 내 필요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시다 하는 그런 까닭 때문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대로 믿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대로.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 그대로를 믿으라. 내가 믿고 싶은 내한테 필요한 예수님만 믿지 말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지 않습니까? 옛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다는데 당신이 바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지금 순식간에 기적으로서 먹게 하셨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따르는 건 정당합니다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떡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오늘 당장 먹거리 필요한 사람 이 떡 하늘에서 내려서 생명 주는 떡. 그러니까 만나가 연상됐겠죠. 물고기 잡을 필요도 없나 보다. 이제 보리떡 구하려고 그 고생할 필요도 없나 보다. 하늘에서 떡을 주시나 보다. 그래서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나를 먹으라. 내가 떡이다. 아니, 당신 말고 우리에게 보리떡, 물고기 같은 그런 먹거리가 필요하단 말이요. 근데 이런 이제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 임금을 사무리고 따라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그거 믿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이들을 향해서도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받는 바로 그 사람들이 진짜 믿는 거죠. 오늘의 내 필요를 따라 주님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러하신 주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들이 지금 좀 전에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간절하게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수군거리는 무리로 바뀝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꾸 여기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의 기적 이후에 오늘 사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표현이 자꾸 강조돼서 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대로 믿는 자. 그대로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분의 몸과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 안에 그분 안에 함께 허하셨던 성령님까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나를 먹으라. 이거 참 어려운 말이죠.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냐. 더 어려운 말이. 이 사람들은 지금 아니 우리는 이런 거 말고 당신 그 살 먹자고도 없을 건데 그거 말고 우리가 보리떡 물고기 같은 거 그럴 거면 그것만 주면 돼요. 당신 그런 거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광야 함께 떠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한테 그런 떡이 필요하단 말이요. 아니 그거 말고 나를 먹어라.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 사이에 전혀 다른 필요, 전혀 다른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게 있어서 더더군다나 이 어려운 말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곤란한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번에 좀 전에 수군거렸어요. 이번엔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뭐 시기나 하라는 겁니까? 사람의 피를 마시라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제물은 먹지 않습니다. 속죄제물은 다 태웁니다. 다 묻습니다. 피도 우리 다 붓죠.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는요. 언약의 당사자에게 뿌립니다. 뿌려집니다. 그 뿌려지는 것을 피를 마신다. 그리고 제사의 마지막 종결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요. 그 바쳐진 제물을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이 이 제사를 바친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당사자가 우리입니다. 그런 화목제의 마지막은 뭡니까? 함께 먹는 겁니다.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원수 사이였던, 원수 사이가 되었던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가족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대상으로 양자된 사람들로 하나님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게 마지막 화목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제물 대신 예수를 먹는 바로 그게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일하신 예수님의 자신을 다 주신 예수님의 전도가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거기 다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화목제를 기념한 살을 먹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언약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바로 우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사를 영단번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제사로 감격으로 받아 그 제사를 힘입어 하나님을 앞에 나가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에 뿌림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영원히 삽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자, 제자입니다. 이제 앞서서는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유대인들이 다퉜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제자들도 이제 수군거리겠어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승천하는 것을 본다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할 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피와 자기의 몸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영입니다. 여기에 육은 뭡니까?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바로 만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늘 현재 내게 필요한 그 필요. 그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쫓아오면 그건 무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러하신 하나님, 그런 사랑으로 만나기를 기대하신 하나님,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될 겁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믿지 않는 자가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예수 팔 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뭐 12제자가 아니라 더 많은 제자가 있었겠죠.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후에 이 가신 말씀 때문에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믿었다가 안 믿어버린 거죠. 여기 요한복음에서 이런 사람도 있다. 당신은 어떠하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내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볼까? 이게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볼까? 우리의 필요가 내 필요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고 싶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주님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영생 안으로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바로 그 삶인 거겠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요한복음 7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후에 이런 사건이 났다는 거죠. 또 유대 쪽으로 안 가요. 죽이는 정말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가 분위기가 서로 안 좋은 경우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앞서서 6월절이었는데 이제 초막절 한 해의 마지막이 된 거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요한복음 전반부에는 믿었다 안 믿었다. 근데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믿지 않았던 형제 중에 아마도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써서 남겨주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겠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여기 세상이 온 세상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그 1차 대상 세상은요. 유대인들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도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 예루살렘 너희 사람들의 일들이 악하다. 유대인들 너희가 지금 행하는 게 악하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초막절이었죠. 초막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앞서서는 여기가 나팔절이 7월의 첫날이죠. 그리고 10일 대속제일이 있죠. 그리고 14일부터 초막절이 진행됩니다. 여기 명절이란 앞서서 언급된 초막절이 되겠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현재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이고 많은 사람 이렇게 구분되기 좀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한 자가 없다. 수군거리긴 하는데 전체 여론은 안 좋다, 안 좋았다, 무척 안 좋았다 그런 거겠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자 초막절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초막절에 제1의 에스라 성경 강좌가 있었던 때가 아닙니까? 모세가 부탁했죠. 7년에 한 번 초막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 하는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 초막절에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아니, 그럼 예수님께서 읽었던 그 성전에서 어떤 성경을 읽으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시고서 가르치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더더구나 그 성경 쓰인 말이 헬라어라든지 또는 뭐 히브리어라든지 이런 말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또 아람어 성경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성경 중 어떤 성경을 읽으시고 했겠죠. 성전에 비치된 성경이라면 뭐 좀 더 좀 어려운 성경일 가능성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글을 안다냐 하고 놀랍게 여겼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예수님의 그때 가르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교훈이시다. 하고 충분히 안다는 거죠.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기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합니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초막절 지키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 모세가 준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 얼마나 발끈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키니까 초막절도 지키고 이럴 텐데 이런 말 하니까 유대인들 반응이 예수님이 이 말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니까. 당신이 귀신이 들렸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할 일은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안식일에 사람 거쳤다고 자유를 주었다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는 귀신 들린 걸로 말미암아 억눌렸던 안식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안식을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진짜 하늘로부터 오셨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예수님 가족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셨다고 갈릴리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만 하고 나사렛 촌구석 촌사람이다 이런 말만 하지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걸 아는 사람도 없고 베들레헴 태어나셨다. 이것도 아는 사람 없고 자기들 모르면서 자기들만 아는 거 가지고 우리는 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너희 그리 안 거 그건 일부지만 맞다. 그 말씀이겠죠?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났다.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충분히 짐작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나 저 때가 죽일려면 또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또 얻은 거예요.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진짜 실체를 그들이 직면하게 만들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참으로 자기들의 올바른 진짜 모습을 보게 해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전도였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전도인 줄 몰라본 거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이때 믿었어요. 많은 사람이 믿고 말하되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더 많으려야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말, 예수님 뭔 말씀만 하면 이게 뭔 말인가 싶어갖고 서로 수군거리는 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파격적인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나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이 말을 나중에는 이제 자살하려는가? 이런 말부터 나중에 바뀐 게 보입니다. 반응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점점 안 좋아져요.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명절 끝날이면요. 네, 그때가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제8일째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여기 요한복음 계속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영광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 영광입니다. 근데 명절 끝날 이렇게 외치신 말씀은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은 비를 기원한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길. 비가 와야 초막절 후에 이제 씨를 뿌리거든요. 밀씨라든지 보리씨 같은 걸 뿌려서 봄이면 이제 6월절에 거두게 됩니다. 그런 그 농사를 위해서 비를 기원하는데 그 비를 기원하는 날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성령님을 너희 입에 먹을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너희 안에서 흘러서 하나님의 곡식으로 너희가 자라게 될 것이다.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실제 태어나셨는데 그건 모르고 베들레헴 안 태어났으니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이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 사람 잡아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랫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사람 잡는 걸 포기하고 왔는데 상당히 조금 좀 충격을 받아온 것 같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자,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뭡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실 메시아를. 그럼 많은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 믿어요. 예수님을 도리어 대적해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카테고리,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의 틀, 예수님 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도리어 반발을 샀어요. 바리새인들이 저 죽일 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첫째. 두 번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다. 특히 안식일을 그 유대인들이 만든 규범들을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또 가끔씩 가다가 음식도 그냥 손도 씻지 않고 드셔버린다든지. 그리고 또 세리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기꺼이 함께 밥 먹고 이거 율법 안 지킨다는 거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판단입니다.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도리어 우리가 적대할 자다 하는 그들에게 니고데모가 변론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되었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3절은 사실은 8장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깍지가 젖었죠? 이 꺽쇠가 젖은 이 내용이 한 행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는 이야기가 8장에 이어집니다. 이 내용은 본래 본문에는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초막절 이때 정도 사건으로 그 다음 8장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7장 53절은 다음 8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전도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도리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자기 필요를 따라 믿고 있고 자기 생각대로 믿고 삽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 필요를 따라 믿고 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한 카테고리, 자기들이 정한 어떤 규격,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예수를 믿고 삽니다. 자기들이 정한 규격이 아니니까 예수님 안 믿고 삽니다. 대적합니다. 자기들이 쓴 안경인 거죠. 예수님은 자기들이 쓴 안경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안경까지 다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전도를 바꿔서 우리의 필요만 따라다니면 예수님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 규격대로만, 내가 쓴 안경대로만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도리어 정말 예수님을, 참되신 예수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과 화목된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는 오늘도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내 필요를 따라 잡지 말고 내가 생각한 대로 잡지 말고 주님 그대로 손잡고 주님과 선을 동행하는 우리 모두 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